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황성주 박사님의 시편 23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양은 한번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날 줄 모르는 연약한 동물이다. 믿음의 용장들의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한번 무너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엘리야, 다윗, 베드로, 마틴 루터, 찰스 스펄전에 이르기까지 소생시키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울 수 있었겠는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요한 21장에 나온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던 베드로가 얼마 못되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비극이 생긴다. 이 뒤처리 과정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의 목자 위임식이다. 이 쓰라린 상처와 회한을 안고는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신 주님이 베드로를 싸매주시는 장면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하신다.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는 일생 중 가장 곤혹스러웠던 순간이었으리라. 절대로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 대답할 자격도 없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 결국 예라는 답변을 끌어내시고야 마시는 주님. 베드로 개인에 대한 섬세한 배려, 즉 내면의 세계를 치유하신다. 이를 통해 내면의 상처는 당사자인 주님과의 정면 대결에 의해서만이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처절한 상처와 회한을 가지고는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 내적 치유가 영적 사역에 우선한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주님.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기마라스의 추억. 재작년 8월의 일이다. 병원 환경이 급변하고 내부적인 문제까지 겹쳐 사랑의 클리닉이 존폐 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다. 숨막히는 상황에서 기도는커녕 무력감에 쌓여 소생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어 필리핀 일로일로에 있는 서태훈 선교사님을 찾아갔다. 언젠가 기마라스 섬에 국제 선교 사관학교를 추진하자고 했던 기억이 있어 그 섬에서 며칠을 묵게 되었다. 기마라스는 일로일로 섬에서 배로 15분 거리에 있고 풍광이 아름답고 맹고나무가 많기로 유명한 섬이다. 첫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역시 숨이 막히면서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다. 내면에서 먼저 무너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내면에 들려지면서 염려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 이후 기마라스 신학교에서 학생들과 새벽마다 드리는 새벽기도에 참여하면서
초자연적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깊은 평강과 자신감을 가지고 귀국해서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매듭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였다. 그 이후 국제선교사관학교의 건축은 순풍의 돛담배처럼 진행되어 갔고 지금은 그 섬에 아름다운 캠퍼스가 펼쳐져 있다. 그 학교는 내게 있어서 치유의 기념탑인 셈이다. 치유의 방정식.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영역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때로는 한꺼번에 강권적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치유하신다. 그리고 치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신체적인 회복을 통해 영적 회복을 도모하시기도 하고 경제적인 회복을 먼저 이루어 주시기도 하신다. 정서적인 치유가 우선될 때가 있고 지적으로 회복시켜 생각을 바꾼 다음 대인관계의 회복을 시도하시는 경우도 있다. 자유자재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결국 모든 상황과 문제를 통해 우리의 전 인격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이것은 체험한 자의 것이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을 100% 수용하게 되어 있다. 내가 체험한 전인 치유. 전인 치유는 마술적 신앙이나 행복을 위한 심리적 테크닉이 아니다. 이는 관계의 뿌리에서 맺혀진 열매이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풍성함이다. 물론 주님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 과정, 뿌리 내리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지독한 인내와 연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일단 뿌리 내리면 놀라운 회복의 열매는 물론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윤택함의 세계가 시시각각으로 펼쳐진다. 일시적인 열매가 아니라 점진적이고 총체적인 결실이 지속되는 것이다. 마치 무지개의 7빛깔처럼 몸, 지성, 감성, 도덕성, 창조성, 사회성 등 모든 영역에서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몸의 회복. 주님을 알수록 점점 더 건강해진다. 나쁜 습관을 멀리하게 되고 자신이 소중한 것을 깨달아 자기 관리를 한다. 시간 낭비를 줄이고 자신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게 된다.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받더라도 이길 능력이 생긴다. 신체적 건강의 중요성. 지금은 내가 건강 전도사로도 알려져 있지만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나는 의과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도 오후 시간만 되면 맥이 빠지고 무기력해졌다.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 한참 동안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무지했기에 그 피곤을 그냥 감수하고 지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 주신 은혜로 점심 식사 후 잠깐 낮잠을 자는 것을 배운 다음 놀라운 컨디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단 5분이라도 낮잠을 자고 나면 오후 시간도 거뜬하게 버틸 수 있었다. 그 이후 온냉교대법, 조깅, 수영, 생식 등으로 건강관리를 잘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성의 회복. 나는 주님을 만난 뒤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모른다. 특히 라브리 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 지적 치유가 되기 시작했고 확고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다.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에서 온 앨리스 포터의 바른 영성이라는 강의를 통해 지성을 포함한 총체적 영성, 전인격적 영성에 눈뜨게 되었다. 또한 세상에서 잘났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왜곡된 지성을 가지고 고통을 받는지 직시하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주님을 알수록 탁월한 지성인이 된다. 말씀을 깨달을수록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모든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모든 일에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긴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지적 치유라고 부른다. 지적 치유는 바른 영성의 기초가 된다. 내게 전인 치유 강의 중 하나만 하라면 지적 치유를 하고 싶다. 사실은 내적 치유도 지적 치유가 동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꽉 막힌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변화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종교적이고 딱딱한 사람이라는 팻말을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극소수이긴 하나 미신, 굿, 부적, 점, 음양오행, 풍수지리, 기, 사주팔자 등 허무맹랑한 것에 속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기철학, 성담론, 프로이드 심리학, 각종 진화론적 사상, 자유주의 신학사상, 마르크스 유물론 같은 이데올로기나 단편적 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잡다한 사상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 병든 지성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주님 안에서 역사의 흐름과 시대 정신을 꿰뚫어 본다. 모든 학문과 과학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합리적인 사람, 똑바른 정신의 소유자가 된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지적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이다.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하신다. 감정의 치유. 나는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나의 어두운 인격은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리고 깊은 열등감과 불안의식, 강박관념, 거기에다 우울증까지. 이러한 왜곡된 감정, 상한 마음은 주님과의 관계는 물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깊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과 나의 야망이 묘하게 결합되어 있어 인격의 에너지가 항상 자신을 향한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 야망은 나의 상처와 결부되어 있었다. 이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버림받음의 감정이 이 일을 통해 나의 존재를 인정받겠다는
굶주림의 감정과 결합되어 있었다. 이를 몰아치는 인격의 에너지가 주님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상처의 약점과 콤플렉스가 있는 쪽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깨달음에서 본격적인 자기 치유가 시작되었다. 자신의 성취감이나 욕구 충족을 주님의 사역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기에 치유되지 않는 영역이 있으면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어렵다. 나는 대학 교수 시절 매년 30여 명의 의대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오늘 그 열매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나의 성취의 열매이지 성령의 열매는 아니었다. 치유되지 않은 인격에서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내가 얼마나 치유받아야 할 존재인가를 절감하면서 90년대 중반 전인 치유학교가 개설되었다. 그리고 그 치유의 혜택은 강사인 내가 다 받았다. 전인 치유학교에서 치유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은 놀랍게 일치한다. 주님을 바로 알고 영적 건강을 회복할수록 마음의 상처, 맺힌 것,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내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자기 비하, 자기 파괴, 열등감, 죄책감, 신경질, 조급증, 좌절감, 숨겨진 분노, 완벽주의로부터 점점 자유롭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소중히 여기게 되고 점점 더 풍부한 인간성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다는 치유의 고백들은 끝이 없다.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 무지하다. 그리고 왜 자신이 내면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지 진단하려 하지 않는다. 더 행복한 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행복의 전문가가 되라. 주님만이 우리를 내면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대인관계의 회복. 나의 변화의 열매는 바로 대인관계에서 나타났다. 나는 대학 시절부터 보스 기질이 강했고 사람 욕심이 많았다. 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의 비전의 성취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계산하는 피곤한 사람이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대부분이었다. 나의 야망 성취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양상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어려웠다. 그런데 내면의 치유가 진행되면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가능해졌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태도가 길러지게 된 것이다. 사랑이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사랑이란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좋은 동역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주님을 알면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된다. 건강한 자아상이 되면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을 갖게 되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랑을 받기보다는
주는 기쁨을 알고 누리게 된다. 부부 관계가 변화되며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과 교회와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랑의 거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나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 이후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많은 증인들과 더불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창조성의 회복. 나는 주님을 만난 뒤 아이디어 뱅크로 불리게 되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샘솟는지, 사랑의 봉사단, 사랑의 클리닉의 개념이나 명칭, 운영 전략, 로고도 전부 주님 주신 아이디어로 탄생한 것이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는지 주님을 알면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된다.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소유하게 된다.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즐기게 된다. 예술성이 회복되고 아이디어가 많아지며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한 번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다. 불의와 부정에 동참하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정말 주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영역에는 제한이 없다. 변화는 삶의 전 영역에 속속들이 일어났다. 직장생활, 언어생활, 경제생활, 취미생활 등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속적인 변화가 모든 영역에서 무차별로 나타나는 것이다. 마치 포도나무의 포도가 송이송이 주렁주렁 맺히듯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변화와 치유와 회복,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에는 끝이 없다. 그리고 그 영역은 끝없이 확장되어 간다. 치유의 상승작용과 연쇄 반응. 전인 치유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 상승작용을 한다. 몸이 건강하면 정서적으로도 안정된다. 정서적 건강은 지적 건강의 토대이다. 아이들도 안정감과 행복감이 있으면 공부를 잘한다. 지적 건강은 창조성의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정서적 건강은 사회적 건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정서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내적 치유는 중요하다. 즉, 감정의 치유가 대인관계의 회복의 열쇠이자 전인 치유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리고 치유가 내게 일어나면 저절로 전염되게 되어 있다. 치유의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생긴다. 내게 회복이 넘쳐나면 반드시 행복을 전염시키게 마련이다. 그래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치유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난 6월에 있었던 밴쿠버 코스타는 내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집회였다. 주로 목사님, 사모님, 평신도 사역자를 대상으로 전인 치유 세미나를 했던 나로서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강의한다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다. 특히 포커스를 내적 치유에만 맞추어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기에 그 반응에 신경이 쓰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들에겐 서너 시간의 강의로 내면 세계를 치유하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 어른들은 세미나 중에는 은혜를 받고 치유되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내면의 상처가 깊고 오래 묵은 것들이 많아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은혜 받는 것과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청년 대학생들의 경우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 그 집회 이후 시카고 코스타에서도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다음은 한 학생이 보내온 이메일 내용이다. 그 강의를 통해 자신이 치유받을 뿐 아니라 짧은 시간에 치유자로 변신한 사례다. 저는 밴쿠버 코스타 집회에서 박사님의 명강의가 아닌 명간증을 듣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또 뒤돌아보게 된 학생입니다. 혹 힘이 나게나마 제 얼굴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박사님 내적 치유 강의를 들을 때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는 그 상대에게 불쌍한 마음이 한량없는데 그런데 다시 대할 생각을 하니 두렵다고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용서한 건 맞으니까 정면 돌파하라고 조언해 주셨지요. 제가 참 많은 상처를 가슴에 도끼처럼 품고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10년 이상 살았었기 때문에 박사님의 간증이 너무 와닿고 다 제 얘기였답니다. 제가 다 거친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명확히 정리가 되고 다시 한번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가 부모님을 용서하고 나서도 가장 힘든 점은 저희 부모님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이상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이제 용서하고 난 후에도 다른 보통 가정의 부모 자식 간에 갖는 심리적인 어태치, 어떤 감정의 끈끈함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의 행동이 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상처로 기인한 병증이었다고 정말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평생을 사실 분들이 너무 불쌍하지만 이제 어떻게 그분들을 대해야 될지 참 어색하기만 합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드리고 싶지만 심리적으로 움츠러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아마 이 과정이 제가 다시금 겪어내야 할 제2의 스텝이 아닌가 합니다.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 마음속에 정말 지옥같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쓴 뿌리들을 뽑아낸 후에 갖게 된 가장 큰 제 변화는 제 성격의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그 전에는 항상 방어적이고 사람들을 경계하고 저를 포장하는 데 익숙했고 또 자칭 타칭 완벽주의자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의 아팠던 경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는 친구들에게 저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또 확실히 성격이 많이 부드럽고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지금의 저를 본다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또 하나 참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눈을 주셨는데 신기하게도 저는 다른 사람과 몇 번 대화하기만 해도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픈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 캐나다에서 저와 제일 친한 친구가 셋 있는데 이 3명의 친구들이 다 각자 자기들의 말 못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한 친구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언어적,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해왔지만 그 환경을 끝내 벗어나지 못한 상처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아버지의 폭력, 언어적 비하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친구예요. 이 세 친구들 모두가 저희 교회 친구들인데 이상하게도 이 친구들은 저만 보면 속을 털어놓고 자기 상처를 드러내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정확히 저의 모습을 보고요. 그래요. 그리고 전 그 친구들에게 말해주죠. 나도 너랑 똑같았다. 나도 사실 너처럼 그랬다. 용서하기가 싫고 이 억울함을 어디서 푸나 참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다. 지금 내 환경이 변한 건 하나도 없다. 하지만 용서하고 나니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하다. 내가 내 자세가 변해서일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의 좋은 친구로 위로자로 삼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언젠가 하나님이 남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는다 하고요. 이게 제 스토리예요.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죠. 하지만 박사님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줄곧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내 캐네디언 친구들도 박사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생각했어요. 애들은 이런 좋은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처럼 수련회나 부흥회가 많이 있지도 않고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애들도 많고 그럴 땐 참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면서도 아쉬워요. 제 친구들 생각하면요. 계속적인 박사님의 귀한 사역 기대합니다. 50대까지 준비하신다는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너무 조급히 서두르지 않고 마진을 충분히 쌓아 나가도록 해야겠어요. 환자론. 내적 치유에 대한 세미나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대목이 바로 환자론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용어 대신 환자라는 말을 즐겨 쓴다. 죄인이라는 말은 어쩐지 심판적 의미를 떠올리고 환자라는 말은 치유적 의미를 떠올린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면서도 그 뉘앙스가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 죄인이지 하지 않고 당신 환자 아니냐라고 하면 대개가 수긍한다. 신체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이 없지만 인격적, 도덕적이야말로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전인격적으로 왜곡된 환자이다. 배우자를 지칭할 때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양반이라는 말이다. 살아보니 정상이 아니란 결론이다. 어떤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도 3일만 같이 살아보면 비정상적인 면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치유받아야 할 존재이다. 왜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는가?
그 이유는 인간을 정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다 환자요, 치료의 대상이다.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목사님이나 영적 지도자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치유의 대상이지 정상인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치유의 과정이 먼저 시작되었을 뿐이다. 많이 치유된 사람과 조금 치유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두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환자일 뿐이다. 부모님에게 상처받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목사님 환자, 장로님 환자, 집사님 환자, 어머니 환자, 남편 환자, 예쁜 환자, 어린 환자, 겸손한 환자 모두가 환자임을 알라. 그들을 정상인으로 보면 상처를 받는다. 모든 인간의 갈등과 분쟁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부족에서 온다. 모든 인간은 비정상이며 죄성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갈등은 줄어든다. 서로가 환자임을 인정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의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비결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다. 기도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막상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놈이라고 하면 그 상처와 분노로 인해 잠을 못 잔다. 나를 환자로 보라. 치료의 대상으로 보라.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서 자유하는 비결은 성경적 인간관을 갖는 것이다. 나를 사랑받아야 할 긍휼의 대상으로 보라. 신경질을 많이 내는 나 자신을 중환자로 보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100% 수용하라.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냥 나를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에 몸을 담그라. 주님이 주도하시는 치유의 과정에 나를 맡겨라. 그런데 사람들은 환자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환자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는 것 같다. 사람마다 다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산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해 의기소침한 경우가 많다. 대인관계의 치유의 비결도 의외로 단순하다.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을 보면 스스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보지 말고 피해자로 보라. 내가 그에게 상처를 입은 것처럼 그도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사람이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더 큰 상처를 입고 신음하는 사람이다. 객관적 시각으로 그를 보라. 불쌍히 여겨라. 놀라운 사실은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변한다는 것이다. 이 시각이 훈련되면 어느덧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나를 포함해 이웃에게 상처를 줄 정도라면 얼마나 병든 존재인지를 따져보라. 얼마나 왜곡된 환경에서 자랐을까를 생각해보라. 그를 환자로 보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린다. 나 자신을 볼 때도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가를 따져보라. 나 자신이 환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음을 왜 모르는가? 죄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정도가 아니다. 의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알아야 한다. 상처는 사랑과 섬김을 마비시킨다. 상처가 많은 자는 의의 길을 갈 수 없다. 상처 문제를 해결해야 주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 드러남의 은혜. 내적 치유의 비결은 인식의 변화와 드러남의 은혜와 용서의 삶 그리고 치유적 공동체이다. 첫 번째는 병든 인격을 인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치료가 시작된다. 변화는 문제를 인식할 때 시작된다. 정신과 용어로 병인식이라는 말이 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환자는 치료가 잘 되고 문제의식이 없는 환자는 치료가 안 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전 인격적으로 왜곡된 존재이다. 거기에서 왜곡된 생각이 나오고 왜곡된 감정이 나오고 병든 행동이 나온다. 이를 바로 아는 것이 내적 치유의 시작이다. 둘째는 드러나는 일이다. 영적 가면을 벗어라.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아라. 내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말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라. 자신의 상처와 맺힌 것과 눌린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치료를 받는다. 물론 여기에는 치유적 환경이 필요하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치유가 된다. 드러내는 과정이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필요하면 정면 대결을 하라. 필요하면 감정을 폭발시켜라. 울어도 좋고 통곡을 해도 좋다. 드러내면 은혜를 받는다.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 모든 불미스러운 사건, 고통스러운 체험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이다.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라. 우리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신다. 셋째는 용서하는 일이다. 나 자신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이제 정죄나 저주란 있을 수 없다. 혹시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간섭이나 징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일 뿐이다. 먼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정서적 여유가 생긴다. 용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임을 기억하라. 병든 자아상을 가진 크리스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 이 놀라운 주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매이게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정신적 노예가 된다. 그 결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묶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용서하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와 죄사함의 감격을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넷째는 영적 공동체에 속하라. 교회의 본질은 치유의 공동체이다. 치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되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문제는 누구나 같다. 서로 나누며 짐을 지는 것이 치유의 비결이다.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냐 하며 놀라는 경우가 많다. 정직한 나눔의 과정에서 치유가 이루어진다. 리더의 책임은 먼저 자신의 문제를 오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사랑이 최고의 명약이다. 영적 공동체는 개방성과 투명성의 생명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치유적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덩달아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치유만 받고 성장이 없으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 영적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자동적으로 양육이 이루어진다. 살아있는 말씀을 공급받고 응답받는 기도를 체험하게 되어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진다. 감사합니다.